우리가 지금 계속 4장을 통해서 현재적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우리가 좀 용어는 어렵지만 현재적 칭의, 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 부분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신데 그건 뭐냐? 죄인인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켰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 이 진리들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자녀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이 죄와 사망의 통치로 지배하는 그런 사단의 나라에 속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나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 새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그 통치하에서 그 죄와 사망의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교회란 말, 성도는 거룩한 분이죠. 교회 원래 의미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새 백성으로 모은 게 교회 성도들의 의미인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에베소서 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 거룩함을, 예수를 담는 그 성결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자녀, 새로운 백성을 모아서 그 백성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온 우주를 이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후에 그걸 완전히 이루셨죠. 십자가 조시가 부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이루시고 지금 이 시대에 계속 그것을 실현해 가신다.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로 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것, 바로 거룩, 성결, 예수를 담는 그 변화의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라 명령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뭘 가져왔습니까? 죄는 이 세상에 분열, 분리, 나눔,
나가서 찢겨진 단절 벽을 가져왔어요. 인간 자신 안에 그 마음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한 마음이었던 것을 이제 분열의 마음으로 인격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에는 선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아는, 선악을 이제 분별하고 선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분열이 없었어요. 의와 불의를 선택하는 그런 갈등의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해서 날마다 이제 선택하면서 이걸 선택하냐 저걸 선택하냐, 그 선택 속에서 항상 갈등을 느끼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치와 두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평안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세상 어떤 것들로도, 쾌락으로도 평안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죄가 우리 마음을 분열시켜버렸기 때문에. 죄가 또 뭘 가져왔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단절시켜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래 뭐예요? 바로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그 부요함, 그 풍성함, 그 원함을 누리는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됨의 관계였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자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든 사람들은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항상 걱정, 근심, 두려움. 거기에 영생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의 분리가 죄로 인해서 왔어요. 처음에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 그저 나를 사랑하는, 그 짝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서로 협력과 나눔, 한 유기체적인 생명의 공동체였는데, 죄가 어떻게 왔습니까? 인간을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서로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갈등과 분쟁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통일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지만, 여러분, 정치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같은 목적을, 같은 당일을 할지라도 계속 또 분당이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 정치를 기대할 게 없대요. 절대 이 땅에 어떤 세력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유기체, 내 몸,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 운명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경쟁 대상. 사람은 경쟁 대상을 넘어서 내가 짓밟고 넘어가야 될 그런 제거 대상, 표현은 않지만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죄가 그렇게 분열을 가져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한 인간과 자연이 분리가 되었죠. 자연은 인간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찾아내고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대상인데, 이제는 자연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이 됐잖아요. 우리가 물론 잘 관리하고 혜택을 입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연과 갈등, 이 결국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분리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건 다 뭐예요? 죄가 가져. 여러분, 죄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종과 인종 간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에베소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우월함을 내세우고 이방인들을 참 취급하는 인종 간의 그런 차별들, 분리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지만 우리도 지금 분단되어 있잖아요. 같은 백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분열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4,500, 5천만 사람이 있지만 다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세 또 학연 여러 가지로 이 당파, 이 파벌, 그래서 그 갈등, 그 분쟁의 구조 속 그것이 다 뭐가 가져냐? 죄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나가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 성의 분리, 또 단절, 그래서 갈등 구조, 분쟁의 구조가 가져온 것은 죄가 그렇게 분리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신분,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신분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한때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 주체 세력이 이제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지배하는, 이게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이 신분, 주인과 종, 이 관계는 이 시대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계속 존재한다. 이것이 결국 뭐 때문에 죄가 그런 분리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참 분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장로교 안에도 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보수를 지향했던 그 장로교 안에도 또 이제는 뭐예요? 진보와 보수가 나누면서 3.1절 때 보면은 예배를 따로 드리고 또 정부를 향하여서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그 생각들이 달라서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반목, 갈등, 어떤 분쟁의 그 구조 속에 교회 안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죄는 뭘 가져왔느냐? 죄는 분열, 분리, 나눔, 찢어짐, 단절, 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 갈등, 분쟁, 싸움의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니 이 세상에 정확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의 죽음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이 뭐냐? 바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 연합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연합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인 것은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놀랄만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떡을 나누고 같이 협력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한.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죽으신 목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세대성 자녀된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그 마음이 여러분 한 마음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엄밀히 뭡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는 게 우리의 회복된 마음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선만, 우리는 오로지 의만, 그 의에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다.
근데 자꾸 우리가 죄의 본성을 쫓아가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하루에 수없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원래 예수 안에서 회복된 마음 단 한 마음이에요. 선을 쫓아가고 의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한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복해 주셨고, 그러면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답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생각도, 목적도, 삶의 방식도, 그 누린 은혜와 축복들도 하나 되게. 예?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뭘 가져왔습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심에 그 복음의 결과가 뭘 가졌어요? 남자와 여자 동등하게 차별을 없애버렸어요. 병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는 뭐였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격이 같이 동등한 인격으로, 그래서 서로 이제 차별이 없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회복된 것이 복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성차별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성차별이 많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남자와 여자의 성의 이 벽을,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또 상전과 종의 그런 담들 분리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종과 주인 이 관계, 근데 예수가 이런 모든 신분의 타파, 이 벽을, 담을 다 헐어버리고 다 이제는 차별을 없애고 하나로 이제는 통일, 연합시키는 그 결과를 가졌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 보면, 여러분 그 빌레몬서가 뭐냐면 오네시모에게 그 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다시 돌아갈 때 그를 동등한 인격체로 받으라, 그런 권면입니다. 이런 복은 뭡니까? 이런 종과 주인의 이런 모든 감들을 헐어버리고 하나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야 이 지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를 불신하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던 그 인생들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스스로 이제 복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제는 사랑하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유기적 관계, 생명 공동체의 관계로, 이것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결과로 만들어진 중요한 그 진리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날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회복해 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라. 오늘 본 말씀이 그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성령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통일되게 만든 그 모든 근거들을 만들어 놨는데, 성령이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 되면서 힘써 지키라, 그 말씀 뭡니까? 힘써, 이 말은 뭐냐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대한 열심으로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보존해 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체와 지체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는 힘써서 하나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그걸 적용시켜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 그걸 잘 지대한 관심과 열심을 다하여서 그것을 보존해 나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상교회는 결국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힘든지, 성령이 이미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우리 적용시켜서 참으로 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꿔주셨고, 지체 간에 하나로 연합시켰고 통일시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통일 연합시켰고 피조물을 우리와 연합 하나 되는 그런 관계로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우리가 참 지켜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다 흘러버리고 하나.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이제는 같이 떡을 떼며 재산을 다 팔아서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이제는 같이 그 재산을 유무상통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죄악된 본성이 개입을 하면 그것이 발생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로 인해서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 사단이 죄가 개입해서 즉사하는 그런 또 결과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교회 안에 이제 하나로 한 몸으로 한 유기적인 관계로 됐는데도 여러분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에요. 이 재물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7 집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상교회는 이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연합 통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보존해 나가기가 참 결코 쉽지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야고보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남루한 자가 들어오는데 교회에 부유한 자들이 금가락지를 낀 자들이 오면은 같은 지체들이 가서 환영을 하고 얼싸안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남루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본체 많죠. 참 우리가 이 하나됨을 나타내면서 유지하기 쉽지 않다 그 말씀.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등장하잖아요. 파벌이 등장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파다 같은 복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예수를 머리로 한 한 생명, 한 지체, 한 몸으로 유기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주는 그런 한 몸으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지식인과 문맹인 사이에 서로 또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 남과 여, 주인과 종 이런 분리탐 차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계속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나는 왜 교회가 복음이 어디가 보수가 있고 복음이 어디가 진보가 있습니까? 하나잖아요. 물론 신앙의 색깔은 그건 다양성으로 표현하면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양성. 그렇죠? 다양성이라는 것은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통일된 연합된 기관들이에요. 연합된 조직체, 유기체입니다. 근데 하나지만 다 다양성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귀는 귀로. 그런데 각자가 아니에요. 손이 다 달랐다 아니라 서로 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각기 분자로서의 역할이지 따로따로 노는 건 그건 한 유기체가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너는 틀렸다, 너는 그릇됐다. 이건 다양성이 아니에요.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참 분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해서 이제 교회는 참 분리
그래서 성도를 떼어서 목회자를 내보내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개척하고 세우는 거, 이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갈등해서 서로 싸우고 너와 나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분리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만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하나로 통일 연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제는 각자 맡은 은사대로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 나누면서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그걸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 참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새 백성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통일을 힘써서 열심을 다하여 관심을 다하여 보존하고 지켜내야만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이걸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더 우리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과연 그걸 이뤄내지 못하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까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만큼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됨에, 성령이 하나됨에 이 일들을 우리 힘써 이뤄나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했을 때 의도하신 근본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있는 말씀들은 그것이 바로 의도하신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힘써서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여러분, 사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부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 믿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둘이 뭐가 되었다?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한 몸을. 근데 한 몸을 이루면서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움 안 합니까? 부부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하고 결국은 이혼 안 합니까? 지금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이혼.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통일을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존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쫓아행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예배서 우리가 뒤에 본 5장에서 구조가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됨의 그 유지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 종과 상전, 상전과 종, 부모와 자식이 이 연합 하나됨에 그 본질적인 그 참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 받아. 에베소 5장 18절이 주의 핵심 구절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도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어서 잘 알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이라고요? 충만이라는 말은 이빠이 차고 넘치는 그 말이 아니고 충만이란 말은 통치, 다스림, 지배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 앞에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하거든. 여러분, 술 취하면, 여러분 술 마셔보셨죠? 저는 고등학교 때 좀 마셔보고
대학 때부터 술 입에도 안 됐어. 군대 가서도 입에 안 됐어.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완전 미친놈처럼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술의 지배를 받아. 이건 사람이 아니야. 술에 취하면은 완전 이건 다 사람들이 다 실수하는 이유가 술이 꼭 개입이 돼. 이 술을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이 남아있어. 죄악된 마음, 본질적인 그 본능, 욕망을 쫓아가는 그 죄악된 옛사람이 남아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는 한 마음으로 바꿔졌잖아요. 오로지 선을 쫓아가고 의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데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뭘 지배를 받아요?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저울질하고 내 이해타산이 달려있고 내 권력이 달려있고 내 욕심이 달려있으면 저울질해. 선과 악을 저울질해. 우리는 성령이 전적인 지배를 받아요. 성령이 전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하는 이유는 모든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분열이 됩니까? 내 스스로 참으로 이제는 죄에 다시 빠지고 그 분열, 성도와 성도 간에, 부부와 부부 간에 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자꾸 다시 분열감이 생기고 갈등 구조가 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그 구조가 왜 생기느냐? 성령이 지배를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광이 목적이 됩니다. 내 영광이란 뭐예요? 내 욕심, 내 야망이 자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요, 물질에 따라서 움직여버려요. 세상의 어떤 명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님도 장로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를 이룹니까?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를 이루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입법을 하고 바른 정치를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 성령의 지배가 사라지는 순간 뭐냐면 다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은 뭡니까? 자기 이름 내고. 그리고 공천 받아야 하잖아요. 공천 받지 못할 일은 안 해요. 모든 게 다 지금 공천에 몰려있어요. 공천이라는 별짓을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목적.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분열이 그걸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성경에 말하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루라옵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이 뭡니까? 겸손. 간단히 말씀드리면 겸손은 뭐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또 서로 지체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교회들 간에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통일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자기 마음, 심령을 낮추는 거예요. 이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뭐죠? 자신과 자신의 힘, 자신의 재능을 낮게 여기는 것, 무가치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래봬도, 지금은 이래봬도 못해도 내가 그래도 왕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그따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힘, 자기 재능에 대해서 그걸 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겸손의 참 의미예요. 나는 무익하다,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말하도 나는 죄인 중에 뭐다? 죄인의 괴수다.
이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된 통일을 파괴하는 건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온유만이 통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온유는 뭡니까? 타인을 향한 시간입니다. 타인을 향한 자세예요. 타인을 향해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함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 온유는 어디서부터냐? 겸손에서, 심령이 가난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어떤 자예요? 온유한 자는 그냥 희희낙낙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했고 다윗도 온유했고, 그런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무렇게나 살았을까? 아니에요. 얼마나 파워가 있고 강했습니까?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겸손에서 오는 건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존중하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존중하는 그 사람의 의무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흔적이 어떻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부부간에 왜 싸울 일이 없어요?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같은 감자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고추장 찍어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금 찍어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설탕 찍어 먹어야 되고, 팥죽을 먹어도 설탕 넣어서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금 넣어서 먹고, 다 달라요. 자기 고집 피우면 내가 옳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여기서 모든 겸손과 모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너희는 이 겸손과 온유함을 가질 때, 이것이 너희의 기본적인 성질과 기질이 될 때에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아멘. 날마다 온유하겠네요. 나가서 이건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때에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될 수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오래 내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관계도 어떻게 오래 참으라, 견디라, 그 말이에요. 서로의 다름 때문에 자꾸 분리가 생기고 서로 다름이 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근데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요. 성령이 지배할 때 우리 오래 참게 되고, 그 오래 참음과 함께 또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같이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이게 있을 때에만 하나된 연합, 이걸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화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금 들어와서 서 있는,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새 백성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화를, 이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걸 계속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그것은 뭐냐? 성령의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열, 분리, 나눔, 차별, 여기서 우리는 손을 떼야 돼요. 여러분, 분열과 분리와 나눔과 차별은 사단과 죄의 산물입니다. 사단이 가는 곳마다 분리가 일어나요. 사단이 가는 곳마다 분파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가는 곳마다 물고 뜯고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반목의 구조는 누가? 사단.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되게 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느 곳에도 분열이 아니에요. 하나됩니다. 하나됨, 통일, 연합,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서로 협력과 나누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인종의 차별이나 성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나 가문, 지위, 학벌, 학연, 지연, 또 재물로 인하여 서로 분열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나라에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 물론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서로 너는 틀렸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그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사랑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면서 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과 모습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유기적 생명 공동체의 관계, 이것을 끊임없이 힘써서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유지시키고 보내고 그것을 참으로 계속 지켜가는, 이것이 성도의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심어지는 곳마다 통일의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다 이런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렸어요. 성령이 통일시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갈등 구조입니까? 선과 악의 갈등 구조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의와 불의의 갈등 구조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이, 평화, 샬롬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구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이제는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 속에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 속에서 우리 적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로지 선을, 음화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됨의 연합의 통일의 그 모습을, 그 역사를 계속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광이 가장 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 백성 만드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생명체, 한 조직으로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하나로 연합시켜주신 것을,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생각, 한 뜻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가장 복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힘써서 유지시키고 참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며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